두 사람이 나무를 패는데 은근히 경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팰까? 그 한 사람은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경쟁 의식을 느끼며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패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쳐다보니까 옆에 사람은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저 사람 저렇게 쉬어가면서 하는데 난 쉬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훨씬 나무를 많이 했겠지. 저녁 무렵이 다 돼서 나무를 벤 것을 지게에 올려보니까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난 죽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쉬엄쉬엄 했는데 왜 똑같냐 이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무꾼한테 야, 내가 보니까 아까 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너는 쉬엄쉬엄 일하던데 왜 나무는 똑같지? 왜 나무가 똑같은지 너 알아? 그러니까 쉬엄쉬엄 일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무 열나게 일하더라. 나는 50분 일하면 10분 쉬었지.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도끼날을 갈았지. 칼날을 갈았어. 그리고 다시 쉬었다 시작할 때 능률이 막 날이 시퍼러니까 나무가 잘 베어지더라.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한 번도 날도 세우지 않고 했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어?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어요. 나무의 결과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무꾼은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면서 쉬엄쉬엄 하니까 능률적으로 되어서 결국은 나무를 같은 분량으로 벨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무조건 많이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그래도 많이 해야지. 예, 분량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무조건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왕의 기도를 하면 좀 능률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 체험되는 기도, 효율적인 기도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기도 잘하려면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구하지 않잖아요. 희망사항, 요구사항,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 못해요. 왜 응답이 없냐?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아유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셔야지. 아니요, 기도해야 주셔요. 그 이유가 성경에 오늘 명백히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기도의 법칙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기 때문에 구하여야 합니다. 교회 오는 거 말고 여러분 기도요. 교회 온 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와서 교회에 오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성도들 간에 그 집에 갈 때 있죠. 방문하실 때.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대놓고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잠깐 묵상 기도하더라도요. 이 집에 평안을 주소서. 주의 보혈을 문지방 인방에 바르소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집에 방문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영업하는 집에 들렀어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야 응답돼요.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봐요. 여러분, 쌓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만큼 해야 돼요?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돼요? 기도는 몇 시에 해야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시작해야 돼요. 간단한 말이지만, 아니 어떻게 기도가 응답을 받고 기도의 법칙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30분 미만 기도하는 사람이요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도 찔리는 분은 많을 거예요. 30분을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에 30분. 일주일에 30분 안 한다니까요. 통계는 데이터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기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천지예요, 천지. 목사님들 하루에 30분 못하는 목사님 수두룩해요. 하루에. 평신도는 일주일에. 그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해요. 왜? 너무 부요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전쟁 나서 기도 안 하고는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그 말 잘했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았다. 너무 절박해서 기도 안 하고는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사람 몸이 아파봐요. 중환자실 왔다 갔다 기도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만해도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기도가 저절로 돼요. 어디 뭐 장소가 아니지 않아요. 절박해봐요. 기도가 수술실 앞에서도 기도가 되고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가 되고요. 절절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했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교회마다 막 꽉꽉 채워지니까 기도의 기운이 막 올라가면서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장악하니까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맑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호구예요. 그 왜 그래요?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면 당하는 거예요. 밖에 밟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밟힌다잖아요. 맨날 당해. 이용당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밟히는 거예요.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별 차이는 없어요. 군림하게 돼요. 승자는 군림하게 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랬는데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그 이가 누구냐면 행동한 이예요. 행동한 이. 아는데 안 해요. 구하는 이, 행동한 이. 찾는 이, 찾아가니. 두드리는 이, 두들긴 사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여기는 이론이에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그 이라는 말에는요 행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행동.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이게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나오죠 답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래요?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얻음이요. 이거 반대되는 거잖아요. 구해야 얻어요. 아마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뭐 있는 거로 살죠. 뭐 이래.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느냐는 더 중요하죠.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의 공식을 알려드리는데, 첫째가 기도 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매고 푸는 게 땅에 달렸대요. 그럼 매고 푸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땅에서 매고 기도 안 하고 땅에서 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일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하나. 전 루디아 일행도 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제2차 세계대전을 떠나려고 그럴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다 개나리 보쯤 쌌는데 성령이 말리시고 예수의 영이 말리시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고 난리를 쳐서 변경하죠. 선교지를 변경하는데 유럽으로 변경해요. 그리고 이제 기껏 유럽의 첫 성, 지금은 가니까 갑바도기아인가 뭐. 여러분, 유럽의 첫 성이 마게도냐였어요. 그때 당시 이름이 마게도냐.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며칠을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유턴시킨 것에 대해서 보면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 주일이 됐어요. 주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묻죠. 이 근처에 예배 드릴 만한 곳 없습니까? 교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없어요. 여기는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물어봐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립니까?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으니까 저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던데요. 그 강가가 어딥니까? 예, 이렇게 가면 있어요. 그 강가에 가면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던데요. 찾아갔더니 루디아 일행들이 거기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십니까? 웬 남정네들 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일행들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죄송한데 우리는 설교자는 안 계세요. 주의 종이 안 계세요. 우리끼리 주일이라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사네요. 그래요? 그럼 저희는 주의 종인데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잖아요. 그럼요. 예배 드려주시면 좋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세계 제일의 주의 종인데 끝내줬겠죠. 그때 루디아의 마음이 성경에 활짝 열렸대요. 은혜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껌뻑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가 여사장님이잖아요. 염색공장. 자기 집을 내주면서 나 공장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 교회 삼아서 하세요. 그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땅이나 건물이 루디아의 공장이었던 장소죠. 큰 은혜예요, 작은 은혜예요. 일산에 가면 땡땡땡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 같이 다니는 최 목사님하고 산기도 출신이래요. 청계산. 진짜 가난했대요. 돈도 없고. 지금 그 교회 성도 5,000명이에요. 일산에서. 근데 한명숙 과거의 부총리가 거의 몇 평 잊어버렸네. 평수를요. 50만 평을 줬다든가 7만 평을 줬다든가 땅을 줬대. 교회 지으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5,000명의 성도가 오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땡땡땡 목사님이 산기도 같이 할 때 진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었대요. 같이 기도했대요. 근데 이 역사를 보니까 그때 땅을 어떻게 갖고 땅을 기증받았는데 거기가 일산 신도시가 된 거예요. 와, 그냥 산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메고 어떻게 푸느냐. 땅에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땅에서 매고 누가 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매고 푸는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중보기도, 이왕이면 연합기도, 이왕이면 단합된 기도가 좋아요. 두세 사람 이상은 교회로 칩니다. 교회. 연합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근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연합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으며 그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우리 교회가 이 동네가 재개발되기 이전에는 판자촌에 참 가난한 동네였어요. 원주민들 중에 부자가 있었겠지만 우리같이 타지인들은요, 집도 허름하고 학급 안 갔고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공식적으로는 논현동이었지만요 50호 마을이었어요. 50호 마을. 화전민처럼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허가 없이 뚝딱뚝딱 짓고 사는 집이 50가구다. 그래서 50호 마을. 500가구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50호 마을이었지만 우리 동네 여기 이번에 전도하는데 여기 계란 전도할 때도 보면 여기 단독주택만 50호 정도가 돼요. 그때 50호 마을로 다닥다닥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질병원 있는 쪽으로 상가 조그만 거 사가지고 지하실이 38평인데 지하실 교회로 갔어요. 그 나갈 때는요 LH에서 잠깐 나갔다 오라 그러길래 딱지만 주고 그래서 전 한 2년이나 길어야 3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와, 안 줘. 터 닦고 뭐 이렇게 도로 내고 전기 또 이런 뭐 인터넷 배수 오수 이런 거 다 까는데 8년 기다렸어. 8년. 야, 그거 엄청 오래 기다리더만요. 잠깐 간 사이에 거기서 이종란 권사님 건진 거지. 김순옥 권사님하고 9월동 출신이야. 그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행복했거든요. 곰팡이 냄새 나는 그곳에서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년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 시작할 때까지 오전 금식 하겠다고 2, 3년이면 될 줄 알았더니 8년을 한 거예요. 철야하면서 8년을 오전 금식하면서 드디어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지만 저는 제 것만 기억이 나니까 8년을 오전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결국 그 마지막에 열매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린 예배당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120문도가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며 단합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에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그들의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믿음으로 서로 동역하게 되었고 그 동역함으로 인해서 중보기도 연합기도 그들이 하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들은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러 언젠지도 모르는 기약을 놓고 작정을 며칠로 안 정하고 무작정 성전 거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2, 3년이면 될 줄 알아요. 8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땅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기도를 시킬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려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중보기도 하죠. 끈질기게 롯을 살려달라고. 자, 하나님은 롯을 살려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롯을 살려달라고 누군가 청원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는데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 이거 소돔성입니다. 엎으실 때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 롯을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도요, 죄송하지만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안 하셨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없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들어간 베드로는 다시 탈환되었죠. 회복됐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어쩌면 롯이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중보기도를 땅에서 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롯을 구해주세요, 롯을 살려주세요, 소돔성이 위험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 그 10명이 없네. 그럼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게 다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10명이 안 되지만, 그 10명은 안 되지만 그들만은 구출해 주셨다 이거예요. 내 식구. 롯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롯을 구해달라는 땅에서의 푸는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 있다면 기도부터 하세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해결돼요.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시키셨고 그 간절한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은 유황불 속에서도 구출받았어요.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년 동안 우로가 없다는 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여기 봐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비가 몇 년 동안 안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18장 1절 봐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년 지난 거예요. 지금 한 장 사이에 3년 만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17장 1절에서 말하고 18장 1절에서 이제 비가 온다고 말하래요. 그렇죠? 그 내용이잖아요. 3년이 지난 후 비가 올 것을 다시 알려주시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지중해 바다에 비구름이 오는가 봐라. 예. 물어보니까 말짱해요. 날씨가 쨍쨍해요. 2번째, 3번째, 4번째. 다시 가봐라. 아유, 6번째인데요. 하늘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비 올 기미가 없어요. 7번째. 너무 미안해, 사환이. 아우, 엘리사님, 아까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짱짱하긴 한데 아까 없던 하나가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네요. 미안해서 이랬을 거예요 아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야, 엘리야가 됐다. 그 비를 끌고 올 구름이다. 속으로 아휴, 달이 저렇게 화창한데 무슨 비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믿음이 좋아. 근데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은 더 큰 구름을 끌고 올 수 있는, 여러분 작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작은 감사 드려야 큰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은 이제 비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될 것을.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넘쳐. 아합 왕에 가서 왕이시오,
마차를 준비하고 얼른 궁궐로 돌아가시지요. 왜? 곧 비가 많이 오면 마차가 빠지면 궁궐에 도착하기 힘드십니다. 야, 흙에서 먼지가 풀풀 난다. 3년 이상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와? 얼른 내려가시죠. 그래도 주의 종이 그러니까 아합이 또 순진하긴 해. 또 내려가. 그죠? 마차를 채비하고 막 부지런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더니 막 비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데가 아니에요. 1년에 강우량이 막 30에서 200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진하게 오면 400 와요. 400. 1년 내 와야 30에서 200 온다니까요. 그 장대비가 그런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닌데 장대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 거짓말처럼 엘리야가 뛰어내려갔는데 아까 내려간 아합 왕이 마차로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탄력을 받으니까 마차보다 빨리 갔대. 성경에 써 있어요. 앞섰더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응답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구하여야 되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땅에서 푸는 기도, 비를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저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정확한 기도가 있을 때 소경 바디메오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주님은 그 형편을 다 아시지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편강도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거든요. 병든 자들의 기도에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바른 말로 주님께 탄원해야 응답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기도 사역에 뛰어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동역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쓰려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것처럼 지금 중보기도 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할 자를 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줄 아는 자. 엘리야는요, 어차피 비 온다고 응답받았으면 기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서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비 온다고 했는데. 랍비들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사실 땡깡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우리는 막 억지를 기도해요. 무조건 우리한테 맞춰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만요. 거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요. 그럼 1년 중에서 딱 2번 비 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슬 갖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느냐? 3, 4월에 늦은 비, 1, 2월에 이른 비. 하여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가 있어요. 2달씩. 그 올 때 바로 직전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온다는 비 올 철인데 뭘 가서 기도를 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게 나 그 신앙이 대단하더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할 즈음에 가서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내려줄 거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시기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원래 안 오는 달 7월 막 6월 이럴 때 가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비가 올 때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도 이 비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비가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야, 기도 안 해도 비 와. 장마철에 비 오라고 기도해봐요. 기도 안 해도 와 장마철에는. 그런데 나는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땡깡 기도구나.
우리는 아무 때나 가서 비 필요하면 기도해. 근데 그들은 비가 올 때쯤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한테 무조건 맞추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약속된 비라도 기도해야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갖고 기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그 3년 비가 안 왔어요. 너는 아하방에 가서 말하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말만 전하면 되잖아요, 주의 종이. 근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니, 내린다고 했는데. 그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땅에서 기도하는 거야. 풀어달라고. 마치 롯을 하나님이 그냥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시는 것처럼 비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진짜 비가 내렸어요. 아무리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할지라도요, 그 때에 가서 하나님, 우린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냐, 3배 해야 3배 주는 것처럼. 다 아는 공식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넌 어디가 아파서 왔는 거 바보예요?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오면 벌써 앞을 못 보는 거 보면 몰라요? 알잖아요, 소경인 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요? 앞을 못 보는데. 보나마나 눈 뜨고 싶죠. 근데 그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이 떴어요.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데 아까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가 막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덜어 있지요.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조상을 치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돈 문제라든지,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누군가에게 험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마음이 무너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마음이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신정국가 맞냐?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국가 맞냐?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외쳤던 국가 맞냐 이게? 우상의 종들이 850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고. 이게 신정국가 맞냐?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식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쓸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그렇게 울어서 눈이 짓물도록 울었어요. 우는 거 애기들이 잘 울어요. 여러분 질린 것 같아요. 조카가 오빠한테 맞아갖고 울었어요.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오빠가 덩치가 산만하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말은 잘하지 동생이 더 쨍알. 그러면 퍽! 한 대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덩치가 산이니까 오빠가 한 대 때리면 무니까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건 힘으로 안 돼. 그럼 이제 무게가 뭐예요? 울어. 아! 하고 웁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 엄마나 아빠가 편 들어줄까요? 오빠가 때렸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너희 자식 왜 동생을 때렸어? 어른이 편 들어줘야지. 그 아이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주의 종이 운다. 예레미야가 울어요. 엘리야가 울어요. 예수님도 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나도 막 울잖아. 애기 못 낳고 할 때. 그 우는 걸 공통적으로 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운 적이 없나? 저도 운 적 많죠. 여러분 운 적 없어요? 운 적 많죠. 그래서 제일 눈물이 많은 곳이 어딜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부활절은 지났지만 역시 장례식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왜 울까? 살 만큼 사신 분들인데. 그 우는 이유 앞에는요,
운다는 건 내 영역이 끝났다.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난 힘이 없다. 그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무능함이 발견될 때 우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 같으면 저 예쁜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저 예쁜 여자는 멋진 남자를 찾아가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왜 우는 자가 은혜냐면, 울 때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되니까 조상집에 눈물이 많은 거예요. 이별이 슬픈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초상 났어요. 초상이 나는 거죠. 애가 7살이에요. 어머, 어쩌냐. 7살은 너무했다. 7살에 죽었대. 그 목사님, 난 장례를 많이 안 치러봤고 그런데 7살 장례는 어떻게 똑같죠 뭐. 7살짜리 그냥 당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3일 다 한대요. 7살짜리를 뭐 3일을 다 한대요? 무슨 손님이 그렇게 있다고? 그러게 말해요. 그런데 어저께 3일 다 했슈. 그렇게 울대요 엄마가요. 그건 말이라고 해요. 아파서 죽었으니까. 그래도 7살 넘어했죠. 목사님 내가 7살이라고 했는데 9살 같아 이래. 7살이나 9살이나 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기가 막혀. 예전에는 성도님 중에서요, 날카로워지더만 아들이 군대 갔는데 죽었어. 군대에서 조사했는데 자살이란 거. 걔 자살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자살을 해? 애가 군대 갔는데.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계속 건의를 하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어쨌든 뭐 국가상들이 이길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마음을 못 가누는 거야. 우울증 오지. 계속 우는 거야. 진짜 불쌍하대요. 다 키워갖고 군대 보내놨는데 군대에서 빠이빠이하고 잘 가고 밥 먹여서 들여보내는 내가 죽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다 큰 애를. 천안함 사건 그 유가족들도 엄청 가슴이 난도질이죠. 그 가슴이. 그 엄마가 막 제정신이 아니야. 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이라고 하냐. 말도 못하지. 나이가 들어서 가는 것도 우리가 막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많아요.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초상을 치를 때, 환난을 만날 때, 병 들어봐요. 병 들어도 무너져. 돈이 너무 쪼들려봐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엘리야가 참담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이 꼴을 보니까 이게 신정국가 맞냐?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이게 지금 이 꼴이 맞냐? 이 우상이 드글드글 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개도 없고 이걸 어떻게 전화회복을 시킬 수가 있을까? 내가 역부족이다. 역부족.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로 싸울 때 그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왕부터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 왕비는 막 우상 숭배를 막 들여오질 않나. 주의 종들을 착출해서 거꾸로 막 죽인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막 대결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드디어 승리, 엘리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안진뱅이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기도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는 기도에는 법칙이 있다. 첫 번째 법칙은 구하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두 번째 법칙은 땅에서 푸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목사님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럼 우리가 뭐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새 차를 사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형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항상 무기가 뭐냐면, 제가 이 포즈를 잘합니다. 저 총 쏠 줄도 모르는데 강도든 뭐 드라마든 영화에 보면 총이나 칼을 들면 꼭 앞에서 이래. 그렇죠? 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에다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총이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총이든 칼이든 무기를 들었을 때는 앞에서 들죠. 뒤로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걸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 다윗은 그걸 앞세운 거예요. 너는 칼이나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멋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막 앞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이 뻥 하고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 베드로도 안진뱅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청산유수로 미사오구를 여러분이 1시간 2시간을 외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베드로가 미문가의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핍박이 있었고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예수 이름을 말할 때 핍박이 왔대요. 합당히 여겼대. 예수 이름 말하면 넌 불이익이 있어.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감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 믿을 사람 지금 얼마나 될까요? 이익이 돼도 올까 말까인데, 이익이 돼도 불이익이 임한다면 교회로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제가 뭐냐면, 없어 예수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어야 주지.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육성예배 갖고 오라고 막 쫓아요. 집으로. 집에 가도 돈이 있어야 주지. 엄마가 있어야. 근데 그게 애들 잘못이 아닌데 그 교육이 잘못됐죠. 때려서 보내. 선생님이 육성예배 갖고 오라고. 그때 나라도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지금은 다 공짜라대요. 제가 뭣도 모르고 어느 날 크레파스를 이렇게 해서 애들 사줬더니 학교 가면 다 공짜래. 괜히 샀어. 우리 때는 몽당연필 하나 볼펜에다 끼워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부유해지고 풍성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알맹이 없는, 예수 없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오래만 해야 될까요? 새벽에 하는 게 좋을까요? 낮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린 자꾸 여기에 매몰되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법칙이 있어요. 기도는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는 이, 찾는 이, 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엔 비밀이 있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표현을 잘못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뭐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롯의 가족을 위해서 막 50명, 40명, 30명 간절한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푸는 기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구하는 이가 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가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쫙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자는요,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이게 정말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통틀어서 횟수의 제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 이런 기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올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